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 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저는 오늘 글자가 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끼웠습니다. 안경을 끼니까 글자는 좀 크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을 좀 잘 못 알아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인데요. 7월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자,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진리가 열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방랑자가 된다는 겁니다. 목적지, 목표를 놓친 방랑자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는 급쟁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헌신의 이름을 빙자한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주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분별력이라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 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자신의 관점, 자기중심적 관점을 세상 가치로 포맷되어 있는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섞여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직 신앙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된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관점,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세상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세기 유대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전통,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 유전의, 장로들의 유전의 관점, 전통, 그런 관점을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말씀을 토대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전통이었어요. 전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기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세기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베세다에서 500여의 기적으로 2만 명이 떡을 먹는 줄인 배를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세리와 죄인의 집에 주님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는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메시아로 믿고 따랐어요. 힘으로, 그 신적인 능력으로 자기 나라를 압제하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그런 무력과 힘, 능력의 메시아를 그들이 고대했다고요. 1세기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알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기 이단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필요 없다.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부 생활도 충실하게 할 필요 없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살 필요 없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우리 육체는 소중하지 않고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육체적인 삶을 방종하고 방임에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이 유대인이 메시아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볼 수 있고 잘못된 메시아관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혐오시설처럼 여겨지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 속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신앙의 자세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배척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멀리하고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소금을 넣든지 간장을 넣든지 맛을 조화롭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걸 반드시 넣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그릇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릇으로도 쓸 수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관이 잘못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다르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좀 잘못 가르쳤다라고 보고, 성도들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샤머니즘이든지 기복적인 것에 너무 친밀한 나머지 거기에 복음이 기복적으로 접근이 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1세기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특히 제자들, 1세기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대변하고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시고 예수님이 신지를 모르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슬픔에 얼굴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느냐 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알았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무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 부부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뭐냐면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이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물론 역사의 종말에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매국노라고 세금쟁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힘과 무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능력으로 온다고 해서 작은 것,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형제 우애하는 것,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효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은자 주사님 고성 가서 어머니를 돌보러 가는 거 참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아와 아영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잘 양육하는 그거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막 이렇게 좀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막 입을 막고 막 저기 나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교정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적 능력으로 로마 정부를 제압하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죽어서 저쪽으로 가는 것 그렇게만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도 맞지만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의 개념이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거기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예수님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잘못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관에 대해서 메시아관에 대해서 교정해 주셨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었을 때 임신한 그럼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도 메시아관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그래서 불에 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가 심판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나무 뿌리가 잘못됐을 때 도끼로 나무 뿌리를 자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저주와 심판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친구하고 죄인들과 친구하고 여인들과 친구하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음에 회의를 일으키고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본 물어봅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전원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된다 해라. 그리고 네가 본대로 가르쳐라. 세리와 죄인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잘것없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는 그 메시아인 것을 네가 본대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와 죄를 심판하고 심판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희년의 말씀이거든요. 희년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정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큰 찬양집 258장 3절에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8장 3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258장 3절입니다. (1절과) (3절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왕의 수모든 자들 춤성의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겨.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여러분, 사랑과 자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는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주님이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주님으로 믿어야 하고 그런 주님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점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종국에는 불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시지만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지옥과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해서 보내시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주님은 사랑과 자비로 죄와 심판을 이기시는 주님이라는 그 믿음과 그 인식이, 그 관점이 전환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12제자 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에 우리의 관점이 열리면서 우리가 늘 진리를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갈 길을 모르는 자에게 내 반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지혜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 놓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를 죄와 심판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구원하기 오셨구나. 그 방법이 사랑과 자비로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심판을 이기셨구나. 그 주님이구나. 그런 관점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좀 잘하면 우쭐하고 못하면 기가 죽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그러지 못한 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죄와 심판을 사랑과 자비로 이겼다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중에 엠마오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고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기꺼이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관점을 바꾸세요. 엘리야 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불의 선지자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베나산상에 모세와 더불어 나타났잖아요. 영광 중에.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질 것에 의논하셨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관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그 내용을 19장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보면 18장에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불로 내려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죽입니다. 제가 갈멜산 정상에서 보니까 기손 시내가 저 밑에 보여요. 그 큰 시내도 아니에요. 색강 같은 조그마한 시내예요. 거기서 죽였어요. 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갈멜산 정상에서 세례 죽일 것까지 갈 때, 상당한 거리였어요. 기손 시내에서 죽일 때. 그럴 때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도망을 치고 이런 일들이, 소란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겠는가. 그때 엘리야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니까 백성들이 둘러쓰고 구경하던 백성들이 보았겠죠. 그래서 아마 잡아서 끌고 가서 기손 시내에서 죽였을 거예요.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까지 제법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큰 승리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다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출세하고 만사행동하기도 하지만 또 한 관점으로는 이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하는 36개 주랭랑을 쳐야 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의 세력을 막아서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다. 믿음으로 살다가 화행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도 믿음의 승리자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행당해 죽은 자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로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의 관점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자기도 승리할 줄, 자기도 덩달아서 높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높아졌지만 자기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놓여졌는데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했다라는 것, 죽었다라는 것, 가난했다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없으니까 이세벨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고 낙심했다. 그래서 작심하고 브엘세바 그 사막으로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사흘 길을. 사막으로 사흘 길 들어가서 죽습니다. 우리 신우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 중동에 차가 쫙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장소까지 4시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안 오면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길 위에 모래가 덮이면 어디가 길인지 뭔지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수색한다는 거예요. 1시간 내에 혹은 2시간 내에 그쪽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길을 잃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했어요. 로뎀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쌀이과에 해당되는 하얀 꽃이 피는 나무로서 그늘이 없어요. 그늘도 없는데 거기 길에 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저는 열조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열조들이 이루어놓은 일보다 나는 이루어놓은 일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열조보다 못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업적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열조 선조들의 업적과 비교해 보니 자기는 나을 바가 없다고. 바알과 아세라들 850대 1로 싸움에서 승리했으니 대단한 업적, 대단한 역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음의 위협에 쫓기고 있으니 죽여달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업적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업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업적, 성공, 부, 쌓아놓은 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환경에 매이고 업적에 매인다면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제보고, 목사님, 몇 명 모입니까? 그러면 기죽어요. 목사님, 교회 자립했습니까? 그러면 기죽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죽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것이 기죽을 문제가 아니다. 기죽을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업적에 매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것은 업적에 모이는, 환경에 매이는 거, 성과에 매이는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볼 때 환경, 업적, 성과주의, 그건 세상의 가치고 관점이라는 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왜 이스라엘 말구유업간에 주님께서 오셨겠습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궁에 오지. 바로의 왕궁에 오지. 아시리아 수도의 왕궁에 오지. 그 화려한 성곽에 임하지. 왜 말마구간에 주님께서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은 업적, 환경, 성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가 말씀을 토대하여 살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예수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사랑과 자비로,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로 죄와 심판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부활과 생명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면 환경과 업적과 성과에서 자유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발벗고 와서 환영해주고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을 환영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주님이 부자라고 맨발로 가서 하나님 나라 나군으로 인도했고, 거지 헌대하는 병든 거지라고 박대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지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 나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업적이,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의 어떤 메시아인지를 우리의 관점이 열리는 것이 그래 중요하더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환경과 업적과 성과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어요.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을 미련한 십자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꼭 자신의 승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승리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되어 있느냐, 입이 대빨이 나와 있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단을 허물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처단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처단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처단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야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잘못된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놓친 열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다고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인의 열심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득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열심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심판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이세벨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건? 오히려 나를 잡아 죽이려 하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0절에는 엘리야가 기손 신화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까? 이슬람 믿고 테러한다고 다 죽여야 합니까?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성애의 그 나쁜 짓을 한다고 다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자기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죽였다라는 기억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방법을 놓칩니다. 놓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세리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주님의 관점인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은 저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엘리야의 열심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것으로 착각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배우고, 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희생을 배우고, 또 인내를 배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자비로 죄와 심판을 이기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범죄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리 없어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그들이 원망하고 부족해도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원했던 거룩하신 그 아버지를 모세가 이 패역한 족속들아 그러면서 두 번 쳐서 물을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이 나서 물을 주는 것으로 백성들이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 관점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를 거스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짐 엘리엇이 손에 총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쏜 총에 맞아 죽으면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단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로서 죄를 용서하신, 원수를 용서하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숯불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사랑과 자비로 승리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 어린 양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주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관점이 바꾸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점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21세기 성도들의 신앙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 주실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린 생각이죠.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숙해지고 나이 들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아빠와 엄마에게 무엇을 해드릴지를 생각합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비약인가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반대급부로 뭐가 돌아올지를 계산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좀 더 들여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좀 더 쉽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의 질병을 고쳐주셔야 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남편에게 좋은 직업을 주시고 남편이 하는 일이 승승장구해서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법 아래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 스스로를 두셨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과 자비가 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에 전부를 걸고 순종했습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도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로마 나라를 무너뜨리고 회복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이 아직도 있었어요. 주님이 성천할 때까지.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로 무장하고 너희들의 관점이, 너희 목적이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너희의 관점이 열려지면 너는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촛불을 걸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확장되니까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목숨.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그 목숨 걸 하나님의 관점이 열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오늘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이 열린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과 자비로 죄와 심판을 이긴 그 메시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국경을 넘고 온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되고 그 관점을 하나님이 엘리야와 또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 관점을 열기 위해서 찢어지셨다는 거예요. 찢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그 관점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기는 그 관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관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지 죄인이라고 죽이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라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이상한 신앙 되지 마십시오. 괴상한 신앙 되지 마십시오. 뭐 좀 능력이 좀 이상하게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메시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관점이 전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은 두 번째로 진리의 회복입니다. 진리가 회복되어야 관점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것은 진리를 알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그 비와 이슬을 딱 중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가 우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선포하고 엘리야가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를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줘요. 떡과 물을 공급해줘요.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시네물이 마르니까, 비가 안 와서 마르니까, 이제 하나님은 17장 7절 24절에 사르밧이라는 두로 시돈 즉 이방 지역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서 생존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2절로 4절에 갈멜산에서 850명대 일로 이제 전투하자는 3년이 지나서, 그런데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든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든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쟁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 옛날에 제가 청년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가라사대 하면 해야 합니다. 알겠죠?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고개를 앞뒤로 끄덕끄덕 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잘하시네요. 가라사대 하면 이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걸 레크레이션 할 때 가라사대 놀입니다. 교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때 혹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일 때, 혹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전에 아합에게 보내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대 일로 싸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셔요. 이 세 번 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시네가로 가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먹고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에게로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결투를 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환경도 굶주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아합도 이세벨도 두려울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가라사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담대합니까?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로부터 이기는 것은 진짜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진짜가 이깁니다. 진짜가 이겨요. 여러분, 귀신이 내려서 작두 위를 붕붕 뜨는 무당이요. 중학생이, 예수 믿는 중학생이 창문을 열어서 저기 무당이 있네 이러면 팍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집니다. 작두 위를 붕붕 뛰고 해도 발은 안 다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많이 모았느냐, 강하냐, 그거는 관건이 아닙니다. 가짜나 진리냐, 진짜나. 가짜로부터 이기는 것이 진짜고요.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이기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진짜이시고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동력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목회를 어렵다는데요. 힘들다는데요. 저는 목회가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에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하고 영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영원하신 주님의 상급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동기들하고 만나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진리가 회복되면요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2편 26절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우리는 옷같이 바꾸면 바꾸어지지만 주님의 연대는 영원무궁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자비로 죄와 심판을 이기신 그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이 진리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신우 집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구나.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제가 14살 때의 그 진리를 하나님이 내 속에 부어주셨어요. 노아가 살아있구나. 사저울에 갇혔던 다니엘이 살아있구나.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리다. 14살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결단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안 떠났어요. 친구들과 더불어 캠핑 가고 친구들과 더불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그런 길로 안 갔습니다. 왜?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가치 없는 것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행복할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진리에 내 목숨을 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내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회복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교회를 부르셔서 그 진리를 듣게 하시는 거죠. 진리를.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은 소중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환경 때문에, 업적 때문에, 성과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지 연금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하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은 진리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께서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산에 섰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에 서라. 여러분 산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베나산에 올라갔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서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라. 뭐 하려고 서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삐뚤어진 엘리야의 관점을 재조정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인 시야를 흐린 시야를 수정해 주기 위해서 산에 섰어라. 바알과 아세라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엘리야는 삐뚤어져 있었잖아요. 시야가 흐려졌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삐뚤어진 관점, 우리의 흐려진 시야, 우리 자기중심적인 열심, 이것들이 사랑과 자비로 죄와 심판을 이기신 그 메시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의 관점을 삐뚤어진 관점을 조정받고 우리 흐린 시야를 다시 교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하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에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진리가 회복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처럼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영광이 하나님이 임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새롭게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엘리야의 자원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에게 얻어먹었어요. 사르가 가부에게 얻어먹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이길 때 불이 자기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불입니다. 엘리야의 자원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원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원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승리의 경험도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없어요. 모세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에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엘리야의 삶의 능력이 되었어요. 엘리야가 살아가는 그 삶의 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엘리야의 살아가는 비전이고 살아가는 목적이고 삶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회복이 능력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임하자 엘리야는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진리가 회복될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회복됩니다. 완전히 회복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임하자 엘리야가 회복되었고 여러 세대의 선한 영향을 행사했고요. 천년이 지났어요. 천년 지나서 예수님이 베나산에 갔을 때 제자들을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거기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영광 중에. 대단한 영향력 아닙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관점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영광 중에 베나산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진리가 열려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지속됩니다. 또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양을 하나 더 하려 했는데 254장 45장 생략하고, 지난주 제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자리로 또 회복시키는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위로의 자리는 79세에 된 여인이,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은 믿음으로 헌신한 삶이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는 설교를 할 때 제 아내에게, 제가 예배를 인도했고요,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받으시는 환상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신 80이 가까운 권사님이 인생을 장례를 마감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받으셨다. 그래서 그 좀 때가 묻어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닦아주시고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회복의 자리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40일을 금식했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40일을 금식하니까 이랬대요. 영이 오더라는, 영이. 영진 집사님이 내게 걸어오면 내가 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또 악수도 하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영이 오는데, 음란의 영이 오면 내가 음란한 행동들, 생각들이 가득 차더라는 겁니다. 폭력의 영이 오면 막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탐욕의 영이 오니까 5층 빌딩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음란의 영, 폭력의 영, 탐심의 영, 질투의 영, 이런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음란의 영, 질투의 영, 폭력의 영, 탐욕의 영, 이런 영들이요, 남편에게 임할 수도 있고 아내에게 임할 수도 있고 부모에게, 자녀에게도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와 심판을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 때 음란의 영, 폭력의 영, 탐심의 영, 수많은 그런 영들로부터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바울은 전통적 방법과 자기 방식의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 내가 행악자고 포행자고 핍박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깨수였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알게 해서 내가 진리를 전하는 종, 예수를 전하는 종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도 실패했잖아요. 850년 죽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어요. 세례요한도 1세기 제자들도 폭력과 무력으로 로마를 뒤엎고 임할 메시아로 알았잖아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과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선에서의 하나님을 따르는 기복주의로 얼룩지고 또 얼룩진, 율법주의로 얼룩진, 인본주의로 얼룩진 21세기 성도들의 신앙이라. 이런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관점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주님과 더불어 진리이신 주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